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고 나서는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인간 언어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사람이 눈으로 제대로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수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상에 드러났는데 이거를 다 받아들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계시, 이게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알 건, 사실 어제 읽었던 말씀 4절에 나오죠. 아니,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지금은 못 온다고 하셔서 근심이 가득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 거야. 그 길을. 당연히 도마와 같은 반응이 나오죠.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길이야. 그리고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생명이야. 나로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고. 그런데 지금부터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아버지 그를 본 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자기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신 아버지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지금부터 너희가 그 아버지도 알았고 이미 본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도마의 질문은 뭐였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길을 알아요? 도마가 말하는 거는 물질적인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위의 차원에 물질적인 세계를 통합하는 그 영원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영원한 차원에서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알았고 본 자들인 거야. 예수님을, 나를 알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아버지를 대면하여 살아가는 곳.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그게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란 뭐냐?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누리고, 그게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상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물질적인 세계에서 표현되면은 그게 이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이, 부활 전까지 함께 있는 곳이 천당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와 함께 살면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아득한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자신의 개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이야기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봤고 나를 알았으니까 이미 아버지를 본 거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이게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탄식하시는 거죠. 아니,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었는데 여태 나를 알지 못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하는 말 그거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거 믿기 어려우면은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나를 믿어라. 다른 모든 선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어떤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결론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걸 믿어라. 믿기 정 어려우면 내가 했던 모든 일들, 그걸 인하여서 나를 믿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엉뚱한 얘기 같은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로 갑자기 건너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10절부터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할 거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완벽하게 거룩하게 돼요. 한치의 흠도 점도 끌도 없는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원래부터 가지신 계획이었어요.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고
흠이 없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치에 부끄러움도 없는 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창세 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히브리서 책의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은 우리들. 왜 딸들은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이해되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있는 존재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데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광에. 언제요? 죽은 다음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운명의 체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셨어요. 온전한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였어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 들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우리 한 사람 꼴랑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흠도 점도 거룩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는 것. 그거였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이셨거든요. 사람이셨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람이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 때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그걸 풀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다. 그가 받을 거다. 그래서 아들이 영광을 그 아들이 하신 일이 통해서 드러날 때 아들이 영화롭게 다시 한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 믿는 자들이 이적을 행하는 이야기는 이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거예요. 자, 앞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한계를 느껴요. 고백하건대 이 요한복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두 절 빼고 제가 암송을 해요. 거의 한 10년, 20년을 반복해서 암송했을 거예요. 한글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금유를 깨닫게 돼요. 이걸 다 암송하라고 하면 오늘 놀라시겠죠. 그래서 오늘 딱 한 절만 뽑을게요. 이 놀라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로 오늘도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승리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